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3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보다 세상에 앞섰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욕심 가운데서 지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저희에게 터널의 끝이 보이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의 질병이 조속히 소멸되어 다치고 막힌 것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회개와 기도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대립과 분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분단 75년이 되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도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이 나라와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 파송된 임기령, 우정란 노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영혼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저희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앉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병마가 회복되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깨닫고 결단하며 행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원정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다하며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126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모인 우리 온정의 성도들도 주의 사랑 은혜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얼굴을 머리를 좀 숙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깨었던 자리가 한 분 한 분 채워지는 모습 보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저녁이 있는 삶, 가족들이 저녁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0.98, 한 명이 안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은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집에 둘째가 생길 우려가 있고요, 우려보다는 감사한 일이 있고, 둘만 있는데 아들만 있는 집에 딸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베이비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 부정적인 거는 저희 일본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이혼이 생기고 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기도 제목이 우리 엄마가 마귀 할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요 지치는 거죠. 많이 이제 호전되는 상황이 있고 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을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지역 이제 확진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생활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때문에 죄책감에 자책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흩어졌어요. 사도들 빼고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좋아졌을 때는 열심히 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될 때 자책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또 호전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본분을 지켜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모범 답안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치료제도 그리고 백신도 1년, 2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발달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 원래 많았고요. 코로나19로 더 자세히 우리가 너무나 못하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범 답안을 찾기보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부딪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해결할 방안, 이겨낼 그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고 또 만들어간다면 더 건강한 공동체, 사회 또한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이 우리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어린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장시켜 나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또 깨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를 만나게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집회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저렇게 훌륭하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 예수님의 그 안수기도 받으면서 축복기도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부흥사경에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부흥사경의 집회에 참여합니다. 뭔가 좋은 집회가 있으면 다 가는 거죠. 좀 시끄러우면 밖에 나가서 들어라, 놀면서 들어라. 제대로 안 듣는 듯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온 가족이, 아이들이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있다면 수련회 보이고 집회에 참석시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그런 어머니, 아버님의 영향력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나 예배 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귀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됩니다. 주일에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고 또 예배 이후에 만나게 되면 아이들 이름 불러가고 또 모르는 아이면 이름 물어보고 그러면서 축복의
쓰다듬어주는 그런 만져줌을 합니다. 특별히 좀 제 마음 가운데 봤는데 좀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가 보일 때에는 조용히 옆으로 불러서 또 묻기도 하고 또한 그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듣고 기도에 주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부모는, 믿음의 선배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이 그 축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수록 부모들이 그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자녀를,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스톱! 막아서는 거야. 주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 주님 또 힘들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오면 예수님 귀찮고 예수님 사역 가는데 방해될 거다. 예수님 지금도 피곤해요. 거기서 멈추세요.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당시에 관습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한나가 어찌하는가? 뭔가 정말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뭔가 좀 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좀 찜해 놓으신 대상이 지금 한나인 거예요. 한나가 어찌하는가? 하나님 태를 받으셔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후처인 불이 나는 충동질을 하면서 계속 애도 없는 여자가 이러면서 계속 아직도 이 집안에 남아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남편은 여자들보다도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요. 엘리가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나부터 술 취해갖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여인이야, 여인이요, 나부터 그냥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뭐 하는 짓이냐. 주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실 거다.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음식도 먹고요. 울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십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이제 성곽으로, 실로와 성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한 대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어린, 저 때야 보통 3살, 우리 나이로 3살, 4살 정도 됐을 그 나이입니다. 그 아이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뎌진 그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손에 들여진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온전히 기틀을 다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시면서 어떻습니까? 어이구 내 새끼.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 볼 때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내 자손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받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내 소유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왕노릇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부모된 우리에게 유입해 주신 청지기된 우리에게 유입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기르도록 맡겨주셨는데 내 소유물처럼 막 조정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자녀를 키우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자녀를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학대합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 만족하려고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네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조종하는 자. 안내자가 아니라 모델이 아니라 조종하면서 내가 만들고 말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부모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꾸만 아이들 이제 장성한 가운데 자꾸 후회해요. 진작에 좀 잘 잡아줄 걸. 그 후회할 때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도록 스스로 자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분명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다져진 그런 신앙의 연륜이 때가 돼요. 그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자신의 설교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4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4살 때. 아마 우리 나이로 하면 한 5살 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을, 신앙의 복음적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5살 때 동생들 앉혀놓고요, 말씀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5살짜리가. 우리 유치부에 있는 우리 안태승 집사님 아들 현우가 우리 원정 어린이집에 다녀요. 5살 때인가, 이제 7살 됐는데 5살 때인가 친구들 성탄절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할 때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크리스마스 막 산타 뭐 이야기할 때 아니야, 예수님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신 날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 원장 집사님이 들으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걸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딸이 교사하니까 들려왔어요. 아이들이요, 말씀 교육을 받으니까요, 친구들이 성탄절을 산타로 연결할 때 아니야, 예수님 오신 날이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야. 분명하게 복음을 5살짜리가 전한다는 거야.
위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요, 가르치면 친구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며 허슨 텔러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요, 이 녀석이 뭐 될까? 더 말씀 가운데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선교사 되면 중국 가겠습니다. 허슨 텔러 선교사님 그렇게 실제로 갔어요. 남편은 다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하는데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교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인데 지금의 OMF 선교회예요. 내륙에 들어가서 코쟁이가 왔다고 놀리지만은 가발 사다가 긴 중국인처럼 머리 딱 내리고 중국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 문화 또 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들을 그대로 같이 하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예배 너무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열심히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목회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선교사 나가는 거 아니야?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제대로 훈련시켜야 이 아이들이 정신이 될 때, 학자가 될 때, 교사가 될 때, 사업가가 될 때 그 아이들이 그 직업,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세상을 정말 들었다 놨다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방황하는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냥 세상 사람들 흘러가듯이 떠밀려가는 인생, 세상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물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죽은 생선마냥 떠내려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능력이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요, 후락후락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 가든지 정말 남을 살려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목적이, 주님께 맡겨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돌본다고 그 아이가 영원히 내 곁에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어린이집에 보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요즘 세대 애들은 없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약속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너의 갈 길 가라. 다만 내가 함께하는 동안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약속 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것이십니까?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내 뜻대로 비춰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풀고 보면 때로는 실종한 듯하고 실패한 듯 하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자녀들로 축복할 때 실제로 떠나는 듯 하지만, 넘어진 듯 하지만, 좌절하고 또한 뒷걸음질 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온전하게 서 있는, 더 깊이 성숙해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의 비유, 들마크마 비유, 또한
세 번째 탕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 주십시오. 예? 정말 이웃이 알면은 두들겨 잡을 자식인 거예요. 예?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 내복 달라고 하는 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다 내줍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냥 내 맘대로 즐기며 살다가 다 탕진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 도시의 상황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인생 밑바닥 치고 나니 돼지가 보면 쥐어온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밑바닥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가? 혹시 아버지 집에 가면 나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며 받아주실까? 그 마음으로 그래도 갑니다. 그 자식을 내보내고 기도하던 아버지, 늘 기다렸던 아버지 먼저 아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싸안아줍니다. 알아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용서된 거죠. 기도하던 아버지, 낙심하고 실족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아들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기억하고 돌아온 거죠. 기도하던 부모가 또한 실패하고 낙심하여 인생 밑바닥 치고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한 인생 살지 못하듯이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부모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갈 때 제대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에 장애인 정책보좌관을 지내셨던 강용우 박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되어서 공부하고 백악관에 이 장애인 정책보좌관을 그분이 지내시게 됐는데 그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눈이 어둡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밝게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가르쳐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잠들려면 불 다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깜깜해야죠. 시각장애인에게 불이 켜져 있으나 불이 꺼져 있으나 다 암흑 세상인 거죠. 아이들 잠들 수 있게 불 다 끄고 캄캄한 가운데 점자로 된 성경을 읽어줍니다.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캄캄한 가운데 아빠가 읽어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통하여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강효 박사님의 아들 강진석 씨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서 그 재학 시절에 대학 신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 에세이를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눈, 삶의 희망을 심어주신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의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참 자녀들이 자부심 느낄 만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녀들을 세상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는 일에는 너무 우선시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자꾸 뒤처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주님께 축복받아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만져주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용납해라. 문 열어라. 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가정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새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기둥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시로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도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해요. 잘못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배움의 자리에서 한참 자라가야 되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어른도 잘못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주되 그들이 여전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의 어르신들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잡아주되 그 사랑받고 있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TV에 나오는 홍콩 영화, 빅브러더 이런 영화 나와요. 학교 이야기예요. 선생님하고 또 아이들 이야기예요. 한 학교에 정말 문제가 취급받는 그런 한 반에 젊은 선생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교양 과목 담당 선생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사고 치고 피아노 잘 치는데 넘어뜨려서 손 장애 있게 하고 교장 선생님이 흉상 코 다 깨지게 만들고 그렇게 사고 치던 아이인데 부모를 이제 일찍 잃은 거예요. 이모손에 키우다가 미국 가서 군 생활도 했지만은 참 사람 죽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학교 떠날 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나요. 너 알 수 있어. 너 절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그가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너 학교 돌아와서 너의 후배들 좀 가르치면 안 되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그 말씀대로 학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문제와 반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갈까? 도와줄 수 있을까? 왜 아이들이 삐뚤어졌을까? 소망 없이 살아갈까? 정말 꿈이 없을까? 학적부를 이렇게 열어보는데요. 가정의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요. 깨어진 가정, 너무나 아픔이 가득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꿈은 있는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환경, 솔직한 자기 꿈의 그 글들을 이제 보고 부모를 만납니다. 아이들을 만납니다. 정말 인생에 떨어지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향해서 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용기 주는 그런 역할을 그 선생님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그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요. 각박한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부모나 그리고 어른들의 아픔과 실패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꿈을 향해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야 된다. 아직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인생 80년, 24시간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 20살 돼야 아침 6시밖에 안 되는 그런 하루의 인생이에요. 따져보면. 근데 아이들이 20살 돼서 이미 꿈 다 포기하고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포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아픔 치유하지 못하면 성장에서도 인생의 어려움들을요
계속 좌절하면서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둔다면 그들은 또 다른 아픔의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뭔가를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우리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충만해야 뭔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위로받고 또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가르침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부모들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논다면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요. 가끔 어린 자녀를 두신 그 부모들이 유튜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놀아요. 왜요? 왜 공유합니까? 놀아줄 줄 모르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놀아줘요. 교회에서 또 선생님이 놀아줘요. 말씀 가르쳐줘요. 다 모든 거 학교에서 교회에서 해결해 줬는데 집에서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로 그런 부모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로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좀 달라져야 돼요. 많이 정말 또 좀 새로운 것에 배워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 더 악한 상황이 벌어져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내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함께 이 아이들이 정말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잘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거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대안 만들어 갈 겁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킨십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족치료 전문가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할 수 있다. 하루에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근데 12번 안아주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2번, 한 달에 한 번 안아줄까 말까, 1년에 12번 안아줄까 말까, 그러기도 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 물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어찌 되었든지 저도 이제 아들하고 스킨십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 인상 좀 펴게 할까? 왜 그런 행동하고 그렇게 해요? 할 정도로 한마디로 아빠가 망가지는 거예요. 웃기려고 좀 웃게 만들려고. 이처럼 아이를 안아주는 거, 뭔가 대화를 하는 거, 이런 필요들이 우리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 그들과 대화하는 게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그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민수기 1장 24절 26절 대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 문대로 아버지들은 부모님은요 너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은혜 앞에 너를 지켜주시기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축복의 그 본세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축복받은 아이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좁았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얕았던 시각이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찾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그들의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부모된 인생의 선배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회복하고 치유되고 또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뭔가 흘러보낼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만해지고 이 5월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따로 너의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만 동일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이면서 우리가 없을 또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를 그들이 살 뿐이지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래도 좀 충만한 모습, 그래도 회복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데려왔던 부모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직접 만지심을 받으면서 정말 그 영혼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부모처럼 우리 주님께로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을 직접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또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축복의 선물로 주신 줄 믿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델 되어가는 복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해서 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다듬으시는, 우리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부모, 그들을 온전히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부모,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런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그런 인도자가 되는 저희 부모 세대 또한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인생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 자신들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의 정말 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아끼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5월에 우리도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며 저들이 조금씩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정말 달라지고 성장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19로 아직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난 하나님 정말 시간들 속에서 참 멈춘 듯한 저들의 일상이지만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통하여 저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또한 소망을 발견하고 가슴에 새겨놓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교회 사랑과 성경과 찬양, 부활절 감사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의 하나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경영, 직장생활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신령들의 인생 여정, 가정 가운데 일도와 또 사업 경영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지금은 힘이 않아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준비할 때 열어지며 하나님과 활짝 열어주며 달려나아가 놀랍게 쓰임받고 또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을 귀한 이 양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부리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저 안전장소 마련해 놨는 부분이 앞쪽에 몇 차석 빼고는 거의 다 좀 7층까지 찬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또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시면 또 우리가 그래도 너무 밀착해서 예배하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은 또 2부 때 좀 더 다른 분들 더 참여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청년부 예배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준비하고요. 셋째 주일부터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셋째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적으로 좀 여러 시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특별히 주방 상황들도 매주마다 지금 오케이 사랑 나눔 팀에서 또 빠져나는 사역 매주 토요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 식사하는 부분들 또 우리 봉사팀에서는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중에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우리 이제 투명 이렇게 좀 칸막이를 설치를 할 겁니다. 웬만한 관공서에서 우리 식당에서 칸막이 하고서 다 식사를 해요. 우리도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말 넘어가지 않고 타고 넘어간다 이야기하지만 할 때는 밥 먹을 때만 이제 조용히 밥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꼭 투명 유리 칸막이 사이에서 목장들로 이렇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당에 와서도 교제할 틈이 없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많이 가깝게 하시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만큼 가깝게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준비하는 시간들로 삼고요. 셋째 주 그동안 헌신 예배 못 드렸는데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임직 예정제 교육 다음 주에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셋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 같이 이런 교회 사역들을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되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준비한 꽃과 또 선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함께 오셔서 또 사랑받고 또 축복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그대로 당분간은 또 지키게 됩니다. 치료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달간 하도 여러분이 당해서 기가 막혀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런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고 또 주의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이단 사이비 단체 때문에 같이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전통 교회들이 얼마나 다를지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의 여러 또 나는 섬김의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세상의 시각을 바꿔가는 거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노력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 초에 우리 남북경 집사님께서 장미꽃 한 25그루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갖고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뒷뜰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렇게 좀 심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계속 장미꽃 노래하긴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제 면마스크 이렇게 재료 사러 이제 권사님하고 아내랑 이렇게 다녀오는데 전화 오셨어요. 꽃 사러 왔는데 장미꽃 보낼 텐데 계신가요? 하셔서 보내주셔서 잘 심었고요. 아마 뒤뜰죠. 교회 주변 이렇게 또 장미, 화려한 장미 공원처럼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변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변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시면 면 마스크 요즘 더워서 부사 쓰기 힘드신데 면 마스크 필터도 이렇게 또 넣을 수 있는 게 새로 또 개발되어서 나왔습니다. OKT 이게 이제 팀장님 문호인 선생 많이 헌신해 주셔서 몇몇들이 또 우리 집사님도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좀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선교지에도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책임 안 져요. 우체국에서 그러는데 어저께 잘 받았다고. 말레이시아밖에 안 돼갖고 거기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연락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또 여러 행사들에 이렇게 또 선물 받아서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또 같이 동참하셔서 또 이익금은 오케이 또 바쳐나가는 사역에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좀 보시고 새로운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마지막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반영
지금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며 주께 맡겨드리며 정말 주님의 축복받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도록 이끌고 또 모델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로 인하여 또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의 놀라운 회복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